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명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었던 내용일 텐데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그 외의 모든 것은 사랑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 이 아주 멋진 그리스도인의 명언 중의 명언, 어거스틴이 얘기했다라기도 하고 청교도 리차드 박스터가 말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짧은 구절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엄청난 지혜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이나 자유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을. 참 이 말씀, 이거 누가 하여튼 얘기했는지 마음에 정말로 깊이 와닿게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우리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또 반대로 우리는 무엇에는 목숨을 걸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는 우리가 모두가 일치,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에는 본질이죠. 본질에는 모든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 성경에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는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 오늘 점심 친교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거는 비본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이 먹고 싶은 것에 부모님이 양보, 또 관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외의 모든 것, 성경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일일이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법에는 우리들이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명언만 우리들이 잘 새기면은 교회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또 사회의 모든 생활에서도, 나아가 인간관계가 다 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들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일이 생겼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에는 목숨 거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외의 사소한 일에는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먹는 것 가지고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면 참 치사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1년 6년 동안 그 당시로서는 사도 바울이 엄청 많이 거기서 목회를 한 겁니다. 그렇게 정성 들여서 세운 교회인데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파, 먹지 않는 파 서로 대립을 하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을 놓고서. 저도 어릴 때 우리 옆집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제사 음식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집으로도 또 많이 갖다 줍니다. 서로 함께 나누어 먹으니까. 그래서 그 음식 오면은 우리 엄마가 너는 교회 다니니까 먹지 마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옆집에서는 나중에 이거는 제사 절한 음식이 아니니까 가족들 모두 나눠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우상 음식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흑백 논리로 답하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2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기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명령하지 않은 것, 이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법은 어떻습니까? 십계명의 법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한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하라는 것은 십계명에서 우리들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것이니까. 또 하지 말라라는 것, 이거는 본질적인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이루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이 때때로 우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삶에서 우리들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 성경에서는 다 말씀을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는 것, 이 모든 것 우리들은 가하다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우리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 아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하지 않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한 건가, 덕이 되는 것인가, 이걸 우리들이 더 생각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의 제물이 있다. 이걸 먹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안 먹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된다면, 또 공동체에 해가 된다면 이걸 먹지 않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행동이 공동체에 귀한 유익이 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또 하지를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 드러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우리들이 선포하고 또 이 덕을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나의 주장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배려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 볼 때 이런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사춘기 소년이 어떤 아줌마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면서 들었는데 이 소년이 이 아줌마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사시네 이러더라고요. 그 말 딱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아줌마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시네. 이걸 듣는 순간 사춘기 소년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고 사는 것, 이걸 알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춘기 소녀가 이 아줌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줌마가 그 소년을 어릴 때 버렸던 겁니다. 버려놓고 나서는 나중에 이 소년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겁니다. 상처가 되든 말든 생각하지 않고 막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 아줌마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산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 말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행동도 뭐든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고 공동체의 상처가 된다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는 우리 모두가 일치를 이루어 가야 됩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비본질적인 것에는 서로 관용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를 오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지만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또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지만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하고 절제되지 않는 말과 행동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유이고 공동체의 덕을 세워가는 자유이고 또 우리들의 자유에는 절제가 있어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들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남용하면 방종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는 자유는 오히려 그 자유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2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는 모든 것은 할 수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무엇을 기준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가?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선한 존재로 태어날까요? 악한 존재로 태어날까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태어날까요? 타인을 위한 존재로 태어날까요?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 자기 중심.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처음 지었을 때는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것 아니라 타인을 위한 존재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중에 잉태하고 죄중에 자라고 또 죄중에 커가는 겁니다. 갓난아기들 순수한 것 같습니다. 아주 보면은 너무나 눈동자도 해맑은 모습이고 웃는 모습 보더라도 참 이쁩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자기 중심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이제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기심도 우리들의 욕심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주어져 있는 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어른과 아이의 차이. 배려가 있느냐, 절제를 하느냐, 못하느냐, 상대방을 향한 배려를 하느냐. 어른들은 하고 싶은 말도 참습니다. 절제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나 어린 아기는 남에 대한 배려 잘 모릅니다. 그냥 순수하게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진짜 어른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자유, 할 수 있더라도 공동체에 덕이 된다면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더라도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덕을 더 구하는 이런 어른들이 더 많아질 때 우리 교회도 더 건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시니어들이 될 때 진짜 어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할 때 진짜 우리들이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곱게 익어갑시다. 우리 좌우 앞뒤로 우리 곱게 익어갑시다. 곱게 익어갑시다. 우리 시니어들, 우리 얼굴에 보면은 얼굴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겁니다. 곱게 익어가는 겁니다. 곱게 익어갈 때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가 있고 남을 향한 배려가 있고 또 때때로 절제가 있으면서 곱게 익어가는 우리들,
그러면서 우리들이 더 건강하게 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나의 자유가 소중하듯이 남의 자유도 나의 자유와 똑같이 존중해 주는 사람. 남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자기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실수를 감사 않는 사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우리들이 내 자유도 중요하듯이 남의 자유도 중요하고, 그래서 남을 더 배려하는 우리들이 내가 실수했을 때 그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그러나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감싸 줄 수 있는 그 넉넉함, 이것이 진짜 어른이 아닙니까? 또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는 사람이 타락하여서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기에 예수님 때문에 나를 위하여서 살던 삶이 공동체를 위하여 또 남을 위하여 더 살고 베푸는 이런 존재 되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구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질에는 일치, 비본질에는 관용과 자유함,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더 구하는 이런 어른들, 이런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수가 많아야 건강한가? 눈에 보이는 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른이 될 때 우리들의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든든히 서가고 이것이 또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집에서 반찬을 준비할 때 생선을 구우면은 이 생선을 이제 할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시어머니에게 몸통 중요한 부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부분은 이제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늘 머리나 꼬리 이런 부분을 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우리 어머니는 생선 드실 때 머리를 좋아하시는구나, 꼬리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가 커서 어머니 생신을 맞이해서 어머니는 생선 머리를 좋아하시니까 머리 드세요. 꼬리 좋아하니까 꼬리 드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제서야 그 어머니가 얘야, 아니다. 나도 살코기 많은 몸통 좋아하는 거 이거 좋아한다. 그러나 이거 너희들 위해서 내가 양보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자녀가 늦게야 철이 드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몰라본 겁니다. 어머니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것 양보하는 거죠. 자녀가 먹기를, 또 남편이 먹기를, 또 시부모님이 먹기를 양보를 한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먹고 싶어도 참고 양보하는 것, 이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입은 입이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우리 자녀들은 늘 기억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가운데에서도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이 많아지면 공동체에는 사랑이 넘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열심히 너무나 잘하십니다. 잘하는데 우리 모두가 친정 같은 어머니가 될 때에, 친정 어머니 같은 사랑이 있을 때 교회 안에 더 사랑이 꿈틀거리고 사랑의 향기가 더 풍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권사님의 또 우리 모두의 얼굴을 보면 눈에서 뭐가 뚝뚝 흘러집니까? 친정 어머니 같은 분은 눈에서 꿀이 뚝뚝 흘러져서 우리 교회에 진정한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본질에는 일치를 향하고 한 마음이 되고, 그 외의 비본질에는 서로 관용과 자유함, 또 그 외의 모든 것에는 사랑이 넘쳐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진리의 참된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유함에 참된 절제와 배려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유함이 방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주님의 교회로 더 든든히 세워가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